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구절,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번역하는 구절,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녹여서 한 구절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 구절을 선택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행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 기본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흔들리는 까닭은 기본이 흔들려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없이 세운 집은 화려할수록 위험합니다. 높이 질수록 위험합니다.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여러 가지 진단하겠지만 기초가 부실한 공사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을 질수록 불안하고 조직이 생기고 사회가 팽창할수록 우리는 걱정스러운 것이 너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초를 튼튼하게 다시 세우느냐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본, 기초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거듭난다고 하는 기초를 세우지 않고 여러분이 종교적인 선행을 베풀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모든 행위를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육체로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약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짜다. 비슷하다고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가짜라 그러면 겁이 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거듭나는 것이 진짜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거듭난 것인가? 철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짜 거듭난 겁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이 만약 설교를 들었거나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찌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의 도덕적 교훈에 불과하고 내 지식을 더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수양에 불과하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검이에요. 그래서 혼돈되어 있는 것을 날카롭게 쪼개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과 인간적인 것들을 우리는 다 섞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불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말씀은 방망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망이를 내려치듯이 내 영혼을 내려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돼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오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오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던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썩어지지 않는 씨입니다. 씨를 뿌리면 새싹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 내게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바람과 불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 내 지식과 내 정신 세계를 가지고 보통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로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두 번째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것인가. 성령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한 우리들을 완성시킵니다. 처음에는 미숙하고 불완전하지만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왕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여성이 나이가 차서 결혼하게 되면 남자의 씨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스러운 경험이지요. 처녀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곧 확인하게 되고 몸 안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입맛부터 달라지기 시작하고 감정이 달라지고 육체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임신이 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배를 아무리 수건으로 동로 매어 산다 하더라도 그거 다 잠깐 얘기지요. 나중에 커지게 되면 어떻게 주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되게 보니까 임신 6개월, 7개월 그럼 아예 내놓고 살더라고요. 이렇게 감출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요. 얼굴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고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생명도 한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기 시작했을 때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임신을 했는데 2년 3년 갔다, 그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그렇거든. 영적인 생명이 만약에 내 안에 잉태했다고 한다면 이게 거듭난 건데요. 영혼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했다면은 처음에는 별로 변화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중에 이것이 해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은 지 10년 돼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당신의 거듭남이 가짜라는 증거.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교회 나온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정말 들어왔다면 나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변하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보고 그분이 듣고 그분의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안 바꿔졌다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거듭난 척하고 교회를 다닌 것에 불과하다 말이죠. 여인의 몸에 생명이 자라면 그 여자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실체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남의 실체는 새 생명입니다.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에 들어와서 만나서 새로운 생명체가 자라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접촉이 되면, 수정이 되면 내 안에 이 예수의 생명체가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날의 핵심,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혹시 결혼을 잡수시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이라고 다 결혼이 아닙니다. 암탉이 혼자 난 결혼은 무정란입니다. 수탉의 씨를 받고 만든 결혼은 유정란입니다.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깨도 모르고요, 스크램블 해 먹어도 모르고요, 삶아도 모르고 영양가 분석해도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맛을 봐도 모릅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부학이나 어미 날개 밑에 들어가서 20일이 지나면 결정적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한 결안에서는 생명이 나옵니다. 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고요, 한 결안은 썩어버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수정된 사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수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60평생, 80평생 살 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야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 시간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씨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게 접붙임을 받아서 수정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수정이 안 된 사람이 있고요, 믿어서 진짜 수정이 된 사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 접붙여져서 껍데기를 다 빼버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새로운 생명체,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에요. 영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접붙여져서 여자가 임신하여 잉태하듯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생명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그래서 내 육신이 건강해지죠. 공기를 마시듯이 내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성장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죠. 강해지는 것이죠.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의 특징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나는 오늘 여러분이 생명에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그분의 말이 멋있다, 도덕적 삶이 높다, 윤리적 수준이 높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실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으면 윤리가 있는 것이지, 윤리가 있다고 생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당신이 남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가? 사랑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지식이 있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칠 때 그 사랑은 남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어야 생명은 남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윤리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전달될 때 다른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예수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어떻게 내게 전달되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너희들이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을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접촉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육신의 본질 속에 이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생명이 들어오면 죽을 것도 살려주는 거예요. 썩은 것도 살려주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살려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말의 뜻을, 본질을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 13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싶다. 근데요, 임신하고도 임신한지 모르는 여자가 있는 것처럼요, 예수를 믿고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신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 생명은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악질은 자기가 안 변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변합니다. 믿으십시오. 내 성격도 변하고요, 내 삶도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민수기에 보면 구약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기적을 목격하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은 육체를 괴롭히는 훈련을 시킵니다.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그리고 지치고 고달프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겪을 때,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날 골탕 먹이고 죽이고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왜 먹을 걸 주지 않냐. 아무리 걸어가도 먹을 게 없어요. 우선 배가 고프거든요. 마실 물이 없어요. 기막힌 환경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아주 신기스러운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금방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말이죠, 작은 고난 앞에 큰 축복을 잃어보기가 쉬워요. 현실적으로 받는 작은 고난, 이것 때문에 남편의 사랑도 의심하고요, 아내의 사랑도 의심해요.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뭘 힘들면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 다 까먹고 막 대들잖아요. 인간이 똑같아요. 바로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르고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가지고 그 축복해줬던 것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애굽에서 나를 끌어내려서 광야로 오게 한 것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좀 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냅니다. 독사에 다 물립니다.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우리가 불신앙에 빠졌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소리 지르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빨리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도 참 잘못을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빨리 모세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아주 이상스러운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응답을 합니다. 내가 고쳐주겠는데, 불뱀에 밀려서 다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장대를 높이 드는데 그 위에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라. 그 구리뱀을 높이 장대 위에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아주 특이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먼 훗날에 이런 사건이 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죽게 될 것이다.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고 조롱을 당하고 그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그 불뱀의 독에서부터 다 풀려날 것이다. 이것은 말이죠,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의 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접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으면, 그렇지만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불뱀에서 자유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났다는 구약의 증거입니다. 사실이 여기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 다시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죠?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그 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났던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 위에 들려서 죽게 될 터인데,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6절이 들어가요. 그 유명한 16절,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1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믿어진다니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받아져요.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받아지는 것이에요. 거듭남의 핵심은 16절이에요. 무엇이 거듭났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정말 당신이 이해하고 믿고 깨달았다면 당신은 거듭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 이 성령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사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 16절의 사건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당신에게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16절을 다음과 같은 각도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천지를 뭐 했어요?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예요. 내가. 휴머니스트라는 게,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대신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지 마십시오. 타락이란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크기예요.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How much do you love me? 그 어떤 그 그림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벗겨 돌아간 사진 넣고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this much 이렇게 됐어요. 이만큼. 십자가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깊이요, 구원의 높이요, 구원의 넓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만큼. 구원의 동기는 뭘까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랑하사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구원의 대상은 당신입니다. 구원의 깊이, 넓이, 높이는 무한대입니다. 그럼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방법이 있고 사람 편에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원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었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미국 갈 때요,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지 비행기 안에서 뛸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 안에 무게를 좀 비행기가 무거울까 봐 말이죠, 비행기를 좀 도와준다고 해서 비행기 안에서 짐 들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짐 드나 거기 노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비행기에 타서 해야 될 일은 엔조이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주무시고 영화 보고 음식 먹고 갈 때까지 잘 기쁨으로 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땀을 흘리거나 낑낑댄다거나 애를 쓴다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비행기를 탄 목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요, 그분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고 구원의 대가는 이미 다 치루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구원을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려는 거예요. 건강하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주고 영향력을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앞장서서 좋은 세상 만드는 그 주체가 교회요, 그리스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것이요, 나의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조건인 흑인이냐 백인이냐 동양인이냐 지식인이냐 무식한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들이냐,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조건이 있다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 잘 보세요.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당신 예수를 믿소 이렇게 말하지, 당신 예수를 아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다고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접촉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다 알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면 여러분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지. 그렇게 오만스러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이해해야 믿는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보고 알게 하는 것만큼 알 뿐이지, 걔가 어떻게 인간을 다 이해합니까? 내가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는.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니되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요, 나의 구원의 방법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소극적인 결과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인 결과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요점입니다. 요체예요.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신다면 거듭남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거기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His 파트가 있고 하나님 파트가 있고요, Our 파트, 내 파트가 있어요. 내 파트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그의 이름을 믿으면, 이건 내 파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건 누구 파트예요? 하나님 파트예요. 당신이 거듭났냐 안 거듭났느냐, 당신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나는 뭐 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당신 예수 믿겠다고 한 거 사실입니까? 다 잘은 모르지만 나 그래요. 믿습니다. 그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당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결혼 같으면 여보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자기 이렇게 되지, 당신 이런 말은 애 낳고 한참 살다 보면 그 말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처음 믿으면 하나님하고 아직도 서먹서먹거려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것이 믿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이미 당신의 이름은 호족에 들어간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 근거에 의해서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했거든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 결혼했다고 분명히 말해요. 왜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굉장히 사기꾼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거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이거 기초입니다. 이게 중요한 뿌리입니다. 내가 좀 도덕적으로 아직도 미숙하고 신앙의 경륜이 짧고 열심히 작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함이 작고 크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큰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출발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딴 여자 보면 안 됩니다. 결혼한 여자는 딴 남자 보면 안 돼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방황이란 말이죠.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 게 방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초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 기초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 새 생명, 구원의 메시지가 저들의 가슴에 완전히 확실하게 접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